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새해가 되면 서로 꼭 나누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나눕니다. 호주에서도 해피 뉴 이어라고 함께 인사를 나누면서 행복한 새해가 되라고 이렇게 비슷한 인사를 나눕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사를 시작하고 2020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는데 벌써 6월이 끝나갑니다. 반년이 지나간 것이죠. 그런데 올해는 그 인사가 참 무색하리만큼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해피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을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나누었는데 복을 받은 건지 복이 나간 건지 헷갈릴 만큼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도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과연 복이 무엇인가? 성경이 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에 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그 팔복의 첫 번째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팔복의 내용은 먼저 복이 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말씀, 우리 성경, 우리말 성경으로는 어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번역을 하지만 원래 이제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복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은 어떤 복을 받을 것이다. 받았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한 주씩 하루에 한 주에 하나씩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3절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주 극히 단순하게 본다면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며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더니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하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더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난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생각을 하고 나면 뭔가 씁쓸함이 남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과 오늘 팔복에서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았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3절뿐만이 아니라 이제 1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복들을 기록을 한 걸 보면은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는 조금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복에 대한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에 대한 오해가 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뒤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기록을 하는데 천국을 받게 되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뒤에 있는 걸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8가지의 복 중에서 첫 번째와
마지막의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중간에 나오는 6개의 복들과 차이가 있다면 이 뒤에 6개는 미래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앞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3절과 그리고 10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천국을 받았다라고 하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것이니까 오히려 더 멀리 있는 미래의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보다 더 앞서서 지금 너희들이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마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천국은 비단 죽어서만 가는 곳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서를 쓰게 됐는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거룩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언급하지 않았고, 그 대신에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하늘이 보고 있어, 우리나라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이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천국,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구나라고 누구나 다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의 경계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로마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죠.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경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경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지도가 정확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나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한국, 여기부터는 북한, 여기부터는 중국, 이렇게 선이 있을 텐데 기도가 정확한 것도 아니었고, 또 지금처럼 울타리가 있거나 경계가 명확하게 있는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나라가 결정되는 것은 어떠한 기준이 있었냐면, 어느 왕의 명령을 따르고 있었느냐, 다시 말해서 왕의 다스림이 영향을 미치는 곳,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까지가 나라의 경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어느 나라의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따르고 있는가가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영역이 미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다시 말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있는 그 천국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로 이어지는 곳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이해하고 있는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부터 시작돼서 연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날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완벽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이것이 미래의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천국의 삶을 지금 시작되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그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워진 상태입니다. 결핍된 상태이죠. 뭔가가 부족하고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마음의 상태가 비워진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비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마음을 먹은 대로, 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이 말씀을 통해서 던질 수가 있는데, 나의 마음은 그러면 비워져 있는가? 나의 마음이 지금 가난한 상태인가? 나의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나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생각해 볼 텐데, 쉬운 예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네 가지의 경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것이 될 수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이제 주머니가 재물로 가득 차 있고 이 마음도 재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주머니는 비워져 있는데 이 마음이 온통 이 세상의 재물로 채워져 있는 상태도 있겠죠. 또 하나는 주머니가 비워져 있으니까 또 마음도 다 비워져 있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주머니는 가득 차 있는데 마음은 비워져 있는 상태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내가 재물이 주머니에 있든 없든 이 마음에 이 재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심령이 비워지지 않아서 가난한 상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재물이 주머니에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마음에 이 심령이 비워져 있다면, 나에게 주머니에 돈은 있지만 나의 마음속은 비워져 있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머니도 가득 차 있고 마음은 비워진 상태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죠.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서는 그것이 어렵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머니가 비워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머니가 채워질 때 그것으로 마음까지 채워져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상태가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는 상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복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체크해보고 하나님 아닌 것이 있다면, 내 마음의 상태가 가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 마음 속에서 그것들을 다 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염려들, 걱정들, 욕심들, 그 어떤 것들이라도 다 비워내게 해주시고 내 마음의 가난한 상태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을 함께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